흔히들 인류 최초의 타락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사과 도둑질 사건쯤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면요. 그 이면에는 권력, 기만, 책임 전가,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얽혀 있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의 모습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는 이 고대의 범죄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씩 추적해 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영광부터 시작해서 유혹과 왜곡, 관계의 파괴, 세상에 들어온 저주, 그리고 마지막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까지 아주 흥미롭게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영광. 그 중에서도 최초의 평등입니다.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이 비극의 진짜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어떤 규칙이 깨지기 전 그들의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 사는 거주민 1, 거주민 2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비극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고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경이로운 파트너십과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유혹과 왜곡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완벽했던 통치권이 대체 어떻게, 왜 흔들리게 될 걸까요? 여기서 아주 영리하고 소름 돋는 심리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를 한번 보세요. 뱀은 원래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급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통치자인 여자한테 마치 동급인 것처럼 쓱 다가와서 질문을 툭 던집니다.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치밀한 질문 하나로 통치자의 역할은 피곤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별거 아니다 라는 불만을 교묘하게 심어넣는 거죠. 기가 막힌 심리전 아닙니까? 그럼 이 유혹이 사원 마음속에서 어떻게 왜곡을 일으켰을까요? 이거 완전 틀린 그림 찾기예요. 원문에서 하나님은 분명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엄청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자는 먹을 수는 있고 정도로 그 은혜를 확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먹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에는 만지지도 말라고 살을 붙여서 아주 숨막히는 제재로 둔갑시켜버리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줄이고 제재는 부풀리고 타락의 첫 번째 징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붕괴 과정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처음 하나님은 분명히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걸 펜타무툰, 즉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죄의 결과를 엄청 가볍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빈틈을 딱 보이니까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옵니다. 진리 앞에 부정어 하나를 딱 붙여서 로모트 타무툰, 절대 안 죽어 라며 위험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단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사실 우리 내면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패턴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식탐을 못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뻥 걷어차버리고 이제부터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라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의 폭발이었던 거죠. 결국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뱀의 약속처럼 막 신처럼 영광스러워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발가벗겨졌다는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현실만 마주하게 된 거죠. 부랴부랴 엮어 입은 저 무화과나무 잎사귀. 금방 말라 비틀어질 텐데 말이죠. 결국 철학이나 종교, 온갖 변명 같은 인간 스스로의 얄팍한 도구로 어떻게든 수치심을 가려보려는 그 불완전한 시도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 숨어버린 인간입니다. 범죄 직후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의 관계가 어떻게 처참하게 박살나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신 이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담의 GPS 위치를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무너져버린 관계에 대한 가슴 아픈 자각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친밀했던 거리가 우주만큼 멀어져 버렸음을 보여주는 정말 통탄의 질문인 거예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막 폭풍이나 지진을 몰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결에 평소처럼 동산을 거닐며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그 자체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따뜻한 은혜마저도 덜덜 떨리는 공포로 왜곡돼 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통치자들이 하루아침에 나뭇잎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인간의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회개요? 없어요. 100% 책임 전가만 남았죠. 아담은 동등한 파트너였던 여자 탓을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쟤랑 있게 된 거잖아요. 라며 은근슬쩍 창조주 탓까지 합니다. 여자도 질세라 자기가 다스려야 할 뱀 탓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며 꿀 떨어지던 그 완벽한 연합이 이렇게 허무하고 철저하게 붕괴해버렸습니다. 네 번째 파트, 세상에 들어온 저주입니다. 자, 이제 이 공식적인 판결이 세상에 어떤 구조적인 파장을 불러왔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죠. 심판이 내려지는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엄청난 스포일러가 툭 던져집니다. 거짓과 생명 사이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하는 엄청난 복선인 거죠. 이 저주의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인간이 본래 누렸던 통치권이 정말 완벽하게 해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으며 길어 다녀야 하고 여자에게는 고통과 불평등이,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야 하는 노동과 죽음이 선고됩니다. 은혜로 유지되던 생명의 끈이 끊어지고 흙에서 온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세계가 열려버린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심판 속의 은혜, 희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이 가혹한 심판의 한가운데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기막히게 엮여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방금 전까지 무슨 선고를 받았죠?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아담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하와라고 지어버립니다. 죽음이 지배하게 된 그 절망적인 세상에서 놀랍게도 생명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방향을 급선회 하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얄팍한 무화과 나무 잎 기억나시죠? 자기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튼튼한 가죽 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바닥을 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은혜를 손수 덮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단순히 하나님이 화나서 내린 벌칙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로 오염된 그 타락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끝없는 지옥이겠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건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이자 너무나 필수적인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에덴의 동쪽 문을 천사들인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신 이 장면,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구조랑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워지지만 철저하게 통제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좁아지긴 했어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아주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해설을 통해 파헤쳐본 이 타락의 해부학, 그저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주신 은혜는 깎아내리고 내 잘못은 남 탓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는 이 심리적 붕괴는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연약하고 치명적인 청사진을 뼈저리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험난하고 결함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항해하시겠습니까? 그 뼈아픈 저주 속에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숨겨진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해내시겠어요? 오늘 해설은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